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잘 살게 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은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가 인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9988234 이게 좋은 인사였는데 요즘 그렇게 인사하면 어르신들이 화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아프고 돌아가시면 축복이다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면 나보고 99세까지만 살으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적어도 120. 구글에서는 2060년이 되면 500세를 산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종된 신종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우리의 주변에서 틈을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얼마 전 뉴스에 미국에서 올해 독감으로 인플루엔자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독감이 항상 변형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되기 전에 걸린 사람들이 항상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해서는 점점 걱정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찾습니다. 오래전부터 비타민C다, 신바람 건강법이다, 엔돌핀이다. 또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 먹기 위해서 홍삼도 먹어보고 삼지구역초도 먹어보고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개구리알도 좋다고 하니까 다 없어지고 까마귀도 좋다고 하니까 다 없어졌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아마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인이었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뱀이 나타나자마자 옳구나 하고서 잡아먹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 보조식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아마존닷컴에 가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파는 약들이 있습니다. 보조식품들이죠. 마키아벨리, 마카벨리, 베리, 또 강황, 차이시드.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 몰래 숨겨놓고서 드시더라고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목사도 좀 줘야 되는데 비밀인 약만 불로초처럼 자기만 먹고 오래 살려고. 그런데 어디 세상에 불로초가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몸에 맞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우리의 체질을 나누어서 약도 쓰고 보양식도 합니다. 그렇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체질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기도 하고 그걸 더 많이 분류를 해서 약도 쓰고 보양식도 하고 그래야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의약품과 또 보양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에서는 체질보다는 기질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론들이 먼저 발달했습니다. BC 4세기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는 기질론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몸은 4가지 액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혈액과 황색담즙, 흑색담즙, 점액 이 4가지 액체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액체가 강하냐에 따라서 다른 기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질은 결국 현대심리학에서 성격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질에 따라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성격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을 요즘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다혈질, 담즙질, 또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또 많이 사람들이 다 성격에 대한 테스트, 다름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MBTI 이러한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함으로 자기의 성격을 파악하고 남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느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름이 있을 때 충돌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생각을 품고 살고 다른 모양을 갖고 살고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도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반쪽의 모습이 다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우리의 기질, 성격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 다름을 잘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질은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질이 다혈질이 나쁘고 담즙질이 좋고 이게 아니라 다혈질, 담즙질, 또 우울질, 점액질 이러한 기질들은 다 각각의 고유의 특성인데 고유의 특성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질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격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일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기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혈액형에 대해서도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A형, B형, AB형, O형이 있는데 그 각각의 혈액형마다 특색이 있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A형의 사람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심을 많이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AB형은 저 사람이 뭘 먹나 가만히 관찰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짬뽕을 먹으면 나는 짜장을 먹으면서 나눠 먹어야지 뭐 이렇게 눈치를 잘 보는 스타일이고요. O형은 배고픈데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때 B형이 소리 지르죠. 아줌마 여기 짜장면 4그릇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B형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 스타일. 성격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 짜장면을 한참 먹다가 AB형의 사람이 훅 뛰어나갑니다. 돌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AB형이라고 합니다. 그때 O형이 뒤따라 나갑니다. 왜냐하면 왜 나갔는지 궁금해서 못 찾습니다. 오지랖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때 A형은 먹으면서 불안에 떨면서 잘 먹지를 못해요. 나 때문에 삐졌나? 이러면서 저도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서 나 왜 그러지? 왜 나갔지? 궁금해서 또 자기 때문에 삐진 줄 알고 이때 B형은 아무 상관 안 하고 잘 먹습니다. 끝까지 다 먹은 다음에 다들 어디 갔어? 자기만 아는 스타일. 이게 바로 B형의 스타일이다.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질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혈질은요, 굉장히 나쁜 기질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혈질에도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다혈질은 장점이 낙천적이고 또 생동력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항상. 그리고 남도 즐겁게 해줍니다. 외형적이라 마음에 있는 걸 감추지를 못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는 얘기죠. 친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의협심이 있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다 참견하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혈질의 모습이 이렇게 외향적이고 좋은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점도 많습니다. 비실제적이고 비조직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좋아 하고 확 뛰어들었다가 조금 있다가 금방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화를 냈다가도 돌아서서는 후회하고 사과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항상 이러한 즉흥적이고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때는 집중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성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야 하고 예수님이 꾸짖자 금방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다혈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담즙질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담즙집의 그러한 장점은 의지가 강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딱 세우면은 앞뒤 안 보이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담이 큽니다. 그래서 아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즙집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내 하인을 고쳐야 되겠다 마음먹었으면 이방인이 유대인 만나기 힘든 세상인데, 예수님 찾아오기 힘든 세상인데 예수님 찾아와서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강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믿음의 사람 같은 그러한 강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오만하고요. 뿐만 아니라 거칠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목표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고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짓누르면서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고 기질적으로 담이 커가지고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가지만 다른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쉽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파렴치한 범죄자나 독재자들이 이러한 기질을 많이 갖고 있다. 단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우울하니까 단점만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합니다. 우울질의 사람이 감정이 풍부하고요. 뿐만 아니라 참된 가치를 잘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상을 꿈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이 크고 이상을 꿈꾸고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 분석적이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작을 많이 해줘. 예술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기질입니다. 남을 잘 사귀지 못하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 가고 오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선택에 천천히 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피해의식도 크고, 피해의식이 크니까 불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많은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울질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만족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점액질의 사람들입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점액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점이 큽니다. 조용하고요. 또 냉정하고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다른 사물들을 또 다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심하지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다른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면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질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에 그 점액질의 단점은 좋은 기질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 천천히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느리기 때문에 우울질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부족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즐기기는 하는데 생산적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우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면 뭔가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담즙질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막 떠들기 좋아하는 다혈질이 막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면은 우리 점액질이 이걸 잘 사용하는 도마 같은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기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점액질의 사람들은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뒤로 한 발짝은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적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비슷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질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혈질이 50%고 점액질이 30%고 나머지가 10%씩이라면 다혈질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혈질이 담즙질보다 나쁜 기질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기질은 다 다른 기질인데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이 그것에 장점이 드러나면 좋은 성격이 되는 것이고 단점이 드러나면 나쁜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자기의 기질 때문에 고민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오늘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 7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이 소욕을 쫓아가고 내 몸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쫓아간다. 이걸 어떻게 할까? 좋은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잘 들어 쓰시면 좋겠는데 자꾸 육의 욕심들이 드러나는 나의 삶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이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심각한 고민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삶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들여서 그의 삶이 온전히 아름다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나의 사욕을 쫓는 삶, 오늘 말씀처럼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음성에 내 마음에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외치시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의 육신은 세상을 향해 있고 유혹에 자꾸 빠져들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나쁜 성격이 자꾸 올라오고 금방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고 아니면 금방 남과 친하고 싶은데 서먹서먹하고 교회 오면은 친교하면서 다 환한 미소로 다 영접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의 단점이 올라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어떤 기질을 가졌건 어떤 성격을 가졌건 그거는 상관없다. 너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라. 육체 사욕을 쫓지 말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라. 그러하기 위해서 13절 후반부에 두 번이나 강조,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죽음에서 부활한 자처럼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다. 은혜의 장중 안에 놓인 사람들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장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까?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4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맡아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 바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안에 우리의 성격에 장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다는데 왜 성격도 안 바뀌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질과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기질과 성격 중에 나쁜 것들이 많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는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은 나쁜 것들을 꺼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성격에서 나쁜 단점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시면 우리의 소욕들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기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그대로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참된 보배 같은 장점들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의의 무기 할 때, 무기라는 영어 단어는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인스트루먼트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용기, 그릇, 도구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악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연주되느냐,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누구에 의해서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무기가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오면 악한 무기가 되는 거고, 선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선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뚝배기 그릇이 있는데 이게 궁궐에서 쓰여지면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주막에서 쓰여지면 가치 없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쓰여지고 무엇이 담겨지느냐. 마찬가지로 악기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태리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거린이 거리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어를 하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면 앞에 모자를 놓고 거기에 돈을 넣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린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족들이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또한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정신이 없습니다. 거리는 바글바글 하지만 거린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올린 연주가 별로 신통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신사가 다가가서 거린에게
내가 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을까요? 하고 요청합니다. 지쳐있던 거리는 바이올린을 주고 주저앉습니다. 이 다가온 신사가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한둘 쳐다보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새로운 음악에, 새로운 연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한두 사람이 모여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연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로 기가 막힌 음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였다라고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고무줄만 들어도 정말로 귀한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같은 악기를 연주했는데, 거린이 연주할 때는 사람이 없었지만 파가니니가 연주하니까 사람이 몰려드는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악기에 나는 소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의 악기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기질 속에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귀한 음악 소리가 주변까지 흘러넘치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 비싼 바이올린 4분의 3짜리 아이 사줘서 그걸 가지고 처음 배우러 갔습니다. 기악부가 있어서 갔는데 남자 2명, 다 여자. 무슨 옷을 입어도 하얀 타이즈 입고 옷에 입으니까 남자들이 안 가죠. 그런데 부모님이 권유해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언제 관둘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인데, 마침 남자 이제 한 사람 더 있는 남자 친구하고 놀다가 바이올린을 그냥 이제 부딪혀가지고 둘 다 바이올린이 깨져버렸습니다. 혼나긴 혼나지만 아싸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우리 좋으신 선생님께서 우리 그걸 다 접착제로 붙여주셨습니다. 황경익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다 붙여주셔서 딱. 그래서 나는 소리가 제대로 날까? 활도 잘 잡는 법도 안 배운 상태에서 가가지고 튜닝도 안 돼 있으니까 쭉쭉 물어봤더니 역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런데 선생님이 일 줘봐 하더니 튜닝 하시고서 싹 키는데 기가 막힌 소리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런 소리가 나지? 정말 좋은 소리. 그러면서 제가 그 소리에 반했습니다. 야, 나도 저런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악기를 연주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초보자가 연주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좋은 악기일 텐데 삑삑 소리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연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해 주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음악의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의의 악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듬어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가 좋건 안 좋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악기가 나쁩니다. 내 용기가 나쁩니다. 내 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돌팔매, 물맷돌 요거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기신 분이, 칼과 창을 이기신 분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적군을 무기가 아닌 무기로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하건 나 자신을 그냥 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성격은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아직 쓰시기 곤란하실걸요? 자기 생각이죠. 그 성격에서 좋은 것들 끄집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40 넘으면 다 배운 거 거기서 거기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 속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할 때 5,000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연주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14절 말씀처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에 내가 나 자신을 맡기는 삶. 바로 아무것도 없다,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빌아이베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시간 내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두 렙돈의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예뻐 보이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가 헬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딸 농구 연습 경기를 가는데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전용 헬기를 타고 가요. 헐리우드에서 저쪽 칼라바사스 쪽으로 가는데 제가 살던 바로 옆 동네입니다. 헬기가 떨어져서 딸과 딸 친구들과 함께 9명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로 큰 부자입니다. 수만 명이 스테이플 센터에 모여가지고서 추모하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인데요.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죠. 다 놓고 갈 건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한 생각들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배운 게 많다고, 성격이 좋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아니냐, 우리 자신을 소욕을 쫓는 죄의 삶에 드리느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을 드리라, 영혼을 드리라.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세우고 새겨봐 회칠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 쌓는 돌이 어떤 돌이냐?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함께 나오는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로, 무슨 말씀입니까? 제단을 쌓으려면 다듬어서 하면 더 멋지잖아요. 좋잖아요. 이왕 제단 쌓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듬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다듬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거는 율법의 삶입니다.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거는 다듬지 않은 돌로 그대로 날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듬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듬으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던, 여러분 기질이 어떠하던, 여러분 성격이 어떠하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십시오. 결단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만 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기만 하십시오. 은혜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십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골라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